감사합니다. 제 일당 5만 원씩 드리는 거 아시죠? 여기 박수 쳐주신 분 끝나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홈그라운드에서 설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워웨이브 예배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난 착각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인 줄 알고 너무 저를 보고 예쁘셔가지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임죽 선생님 줄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참 어려운 주제인 거. 설교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삶을 나눈다는 게.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만 했지 이렇게 삶을 나눈 적이 없는데 또 시간을 주셔서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 5단계를 나눠 주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제가 2단계가 안 되잖아요. 결혼을 못해서 아내에 대해서 1단계 빠지고 자녀에 대해서 1단계 빠지고 3단계만 저는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그 3단계를 어떻게 다른 걸 좀 채워 넣어서 좀 단계를 늘렸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함께 읽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냐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3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네,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인데 여러분 누가 하신지 너무 잘 아시죠? 바로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나의 소원이라는 파트죠.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등한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근데 한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내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잘생긴 친구가 보이죠? 네,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네, 하나님의 용사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이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나 무엇이냐고 3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속으로 대답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유난히 눈에 띄는 문장이 있죠. 그것은 제가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통틀어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살아갔던 그 의미는 그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가장 고귀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자로서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과거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악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를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합 3번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외치는 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걸어오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들어올 때 앞에서 엄청 넘어졌어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정말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넘어진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넘어져서 그 발판을 새로 우리 목사님과 도목사님과 위치를 바꿔놨는데, 올 때 조심하시고,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나 다른 분이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나이는 있지만 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설교에 선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금 누구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 분에도 우리 주차장에서 넘어지신 분 계시더라고요. 멀쩡하시더라고요. 은혜 아닙니까? 바울에게 다가왔던 그 은혜는 단순히 바울과 12제자애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등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를 믿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멈추지 않은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행해 주셨는지 은혜의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유년 시절 저는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부러웠던 것은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저를 계시잖아요. 이렇게 부흥회 특히 여러분 가시면 부흥회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특별한 간증이라는 게 없었는데, 근데 드라마틱하지만 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설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9시에 가정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더불어서 초등부나 꿈땅이나 다 이 9시라는 시간은 지금은 더 안 자잖아요. 9시는 게임해야 되니까. 새벽을 깨우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파워웨이 분들은 그 새벽에까지 게임하다가 자고 하는 거지만, 저 당시에는 9시에는 꼭 자야 되는 그런 피곤한 유년시절이었지만 꼭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자도 깨웠어요. 9시에. 그리고 아버님하고 싸웠죠. 계속 나는 모르는 척하고 계속 깨워도 자는 척하고, 그럼 결국 몇 번은 드렸지만 깨우다 지치신 아버님은 엄마랑 작은 다른 방에 가서 예배 드리신 그 찬양과 기도 소리가 자고 있지만 들렸던 저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은 9시에 기도하세요. 저랑 따로 살지만 지금도 9시에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저에게 어떻게 배웠냐면, 저는 9시라는 소리가 나면 습관적으로 다른 걸 하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나의 삶이 뭔가가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뺀질거려서 그 자리로 나가지 않고 또 때로는 싫은 소리를 부모님께 했겠지만 지금 나를 믿음의 자리로 세우셨던 것은 그 두 분의 기도와 9시 예배, 그 영적인 습관, 예배 습관이 나를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파워웨이브에 지금 9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9시에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9시 띵 하면 전도사님 기도 문자 보냈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문자가 뭔지 9시 누가 9시쯤에 띵 하면 기도 문자? 어느 순간에 이들이 삶이 어렵고 삶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 9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이 9시에 가정예배의 이 습관이 지금도 지속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저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유년 시절하고 중고등부는 저희 거의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드라마틱한 게 없이 바로 대학 시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죠. 저는 신학교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저는 행정고시를 보고 공무원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뺀질거리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또 신학교를 신학과를 간 게 아니라 아세아 지역학과를 갔습니다.
저는 역사나 지역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대학교 시절 때는 YM, 여러분 잘 아는 예수전도원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분들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 가운데 내가 왜 대학을 신학교로 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서서히 교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 옆 사람이 성령 세례, 누가 성령 세례 얘기했는데 그게 너는 공상과학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믿음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에 흘려받았던 그 성령 세례가 저에게 다가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곳입니다. 혹시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아실 분도 있어요. 광화문에 있는 구세군 회관이에요. 지금 역사 박물관이 되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근데 이곳에서 YM이 끝나면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이곳에서 YM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다 얘기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리더분이 오늘은 우리 성령의 임재를 함께 구해 봅시다 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 방언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찬양하고,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후배들도 데리고 제가 갔는데 계속 갔는데 이곳저곳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데려갔던 후배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데려왔는데 그 순서로 보면 제가 먼저 방언을 터지고 얘가 불어로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방언을 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순서잖아요. 그래서 옆에 후배가 방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했냐면 침묵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기도 못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전 기도 못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만 방언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방언을 줬는데 너에게는 왜 입을 열지 않느니?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 제가 입을 시작했을 때 방언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기에 방언 안 하신 분들 입을 여십시오. 또 질투하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잠깐만 침묵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역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성령이 일어나면 그냥 평범한 삶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방언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그냥 방언만 하면 충분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방언만 하면 저는 그냥 만족했는데 이 말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열방 가운데 나갈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행동된 게 뭐냐면 1990년 아우리치를 차이나로, 지금 중국으로 가는 아우리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제술에서 갔기 때문에 90년 제가 1학년에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방언 받고 말씀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근데 갑자기 YM에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1990년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교가 안 맺은 그냥 공산국가예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을 가려면 당시 안기부에 많은 조사를 받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야 되는 시간, 여권도 단기밖에 안 줘요. 다 아실 거예요. 여권도 정말 받기 근데 저도 모르고 그냥 갈 사람은 손을 든 거예요. 말씀 받으니까 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손을 들었고 중국을 가게 됐죠. 근데 몇 명이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우리치니까 10명, 10명 요 내외를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우리치 중에 최고인 것. 160명이 국교가 맺지 않는
중국으로 같이 갔어요. 160명. 한 3달간 매일 한양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매일 현지에서 오는 뉴스레터를 보면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160명이 공산국가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안기부에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160명이 떠나서 중불 땅을 딱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160명이 오면 3개월 동안 모였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매일 한양대 가서 모인다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매일 몇 시간씩 가서 기도하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중국 땅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갔을 때 길을 확 열어시고 마치 홍해가 가르듯이 우리가 전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줄 알았죠. 근데 현장에 도착한 160명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광버스 한 20대에 앉아서 관광버스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가장 좋은 관광지만 돌리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계속. 근데 3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거는 그거는 아니었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온 것도 우리는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간절한 소망으로 3개월 동안 함께 기도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를 타면서 실망했던 거예요. 땅은 못 밟았어요. 진짜 관광코스 하면 거기 있는 공안들이 와서 다시 차로 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서 누구 현지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아멘.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지 않아서 여행사도 없었어요. 한국 분들 여행사도 없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누가 했냐면 중국에 계신 북한 분들이 여행사 직원들로 안내하는 분들로 저희 각 모든 버스에 한 분씩 타기 시작했죠. 근데 얘네는 찬양도 못했어요. 흐밍을 했어요. 흐밍으로. 그래서 매일 우리 찬양을 탈 때 이 아픔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사를 소리내지도 못하고 흐밍으로 찬양하면서 계속 그렇게 땅밟기를 한 거죠. 근데 마지막 날 이 북한 분이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중국 사람마다 이거 했는데 막 실망하고 있대. 이 사람이 너희들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 근데 결국 우리가 함께 이분이 뒤로 몰래 공안이 보면 안 되잖아요. 2명씩 타요 꼭. 그럼 뒤로 와서 몰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100원 달라면 하나님은 이미 1000원 줄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아우리치를 마치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던 아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간증거리를 들고 한국에 왔고 또 와서도 저는 평범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또 가서 근데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바로 유학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는 유학을 결정한 게 1996년 12월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면 저는 좀 어려운 땅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야 할 땅은 아시아 지역 연구과였기 때문에 저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앙아시아라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뒤에 모두 탄자로 끝나는 나라이죠. 제가 갔던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근데 1996년, 1997년에는 한국 여행사가 없었어요. 직항로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가려고 하나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교수님이 아시아 지역 연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수많은 일반 교수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몰랐어요. 이름을 몰라. 제가 접촉했던 선교사님은 한국 분이셨지만 재미교포였던 미국의 남침내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죠. 저는 너무나 중앙아시아 가서 공부하고 싶고 또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방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많은 기대감으로 있었죠. 근데 반면에 50% 50%였죠. 모르는 사람을 괜히 근데 그분이 한 2주간 후에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오면 다 도와주겠다고. 일단 들어오기만 하라고. 뭐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떤 연줄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그냥 이메일만 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1997년에 그냥 중앙아시아로 떠나게 됐죠. 근데 이전에 중앙아로 떠나기 전에 또 저에게 하나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스토리는 이미 결정된 거지만 결정되기 전에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확 할 수 있었냐면 당시에 여름 YM에서 하는 예수전도단에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너무 고민해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학교를 가서 또 대학원 신대원 가서 전도사를 해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될지 유학을 가서 뭐 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하는 가운데 있어서 고민을 안고 수련회를 갔죠.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모였던 수련회. 그래서 저에게 갈급함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그 수련회가 끝날 때쯤 아직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전혀 아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날 제가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 구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서 지역학을 계속 공부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강대상에서 제 이름이 3번 불리게 해주십시오. 안 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3번 불리게 해서 이제 기도했죠. 근데 딱 이제 강사님 오셔서 강사를 시작하다가 이분이 이제 예화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예화를 주다가 이분이 예화를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아는 영철이가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 영철이었거든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데 영철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김영철 시사님 계시죠? 깜짝 놀라. 그래서 상황에 내 귀를 의심했죠. 그래서 하나님 가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메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정말 인간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준비되었다면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안에 여권부터 이 서류가 진행되는 게 아실 거예요. 훅 간 거예요. 그냥 바로 떠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상황들과 재정이 모든 게 정리되어진 거예요. 그냥 저는 가방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드디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딱 갔는데 진짜 광야더라고요. 여러분 1997년에 중앙아시아는 독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소비에트 연맹에서 독립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예요. 특히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자급제였어요. 우리나라처럼 한국 안에서 바가지도 만들고 테레비도 만들고 차도 바르는 게 아니었어요. 우즈벡에서는 쌀만 나야 되고 모카만 만들고 카자흐스탄은 석유만 해야 되고 소련 안에서는 다른 당은 초콜릿만 만들고 이 지역은 차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딱 같은 중앙아시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광야였다는 것이죠.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대신에 이슬람 사원이었고요. 매일 4번씩 들려오는 기도하라는 소리가 저를 아침을 깨우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공부할 환경도 아니에요.
또 제가 입학할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최하의 건물들이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 정말 말 그대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하나님 것입니까?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라는 그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나오게 됐는데, 그 학위를 받는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1998년 무슨 날이죠? IMF죠.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저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후원을 받아서, 후원이 들어와서 그 은혜로 내 거라는 그 하나님의 지명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지키심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위를 받는 중에 바로 2000년에 아프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런 걸 너무 궁금해해요. 저는 중앙아시아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정말 차로 다 돌아다녔어요. 파미로 고원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참지 못해요. 가고 싶었어요. 아프가니스탄. 두려운 것보다는 궁금한 게 저는 앞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팀과 조인해서, 저 혼자 그 팀과 조인해서 그냥 무작정 아프가니스탄을 간 거였죠. 네, 제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네, 비슷하죠. 네, 아프간 군인들과. 근데 저는 또 국경이 너무 어려울 줄 알았어요. 탈레반 만날 줄 알고 너무 두려워했죠. 근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국경도 없어요. 그냥 건너 이렇게 길 쭉 가면 우즈벡 땅, 쭉 가면 아프간 땅이었어요. 그래서 쭉 가게 됐죠. 근데 탈레반도 만났습니다. 탈레반도 만나는 내가 생각했던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친절하게 많은 것들 저에게 알려주고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첫 만남은, 충격을 줬던 만남은 이 사진이었어요. 부르카죠. 부르카를 씌운 여성이 저를 보고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민 이 사진이 아직도 너무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부르카는 말 꼬리로 이렇게 여며서 이렇게 망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떤 나쁜 것이 있냐면, 나이 1년, 2년 하면 시력을 잃어버려요. 이 부르카 사이에. 그래서 그런 많은 아픔을 갖고 여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아프간 사람들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의 땅이었지만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하셨던 영혼들이 그 아프간 땅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아이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입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고 싶었지만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많이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쳐다보지 못하는 귀여운 여자친구. 근데 또 한 분이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형에서 나오는 예수님 같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만난 분들 깜짝깜짝 놀랐어요. 다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배우들인 줄 알고.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난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탈라반이고 근데 있지요. 근데 그 무리들 말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아프간 땅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너무 사랑스럽고 인자했던 많은 분들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드디어 아름답게 지나갔던 이 시간 속에 저에게 또 은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여드시지? 이 솔랑 산맥을 넘어가는 사건이었죠. 근데 보통 이 카불이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카불이 있고 제가 갈 목적인 마자리 샤리프는 북쪽에 있어요. 근데 그 카불과 마자리 샤리프 중간에 있는 산맥이 바로 이 솔랑 산맥이에요. 3,800 거의 3,900의 산맥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이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3,700을 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은 택시 기사예요. 우리나라 옛날 포니 같은 거를 몰고 있었어요. 근데 떠날 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야. 그러면서 뭐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쭉 올라갔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있어서 올라가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에이, 비 정도야 차 왜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처음 올라오니까 이게 고도가 산이 높아지니까 이 비가 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프가니스탄 택시 안에 스노우 체인이나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일반 그냥 타이어도 좋았겠습니까? 그냥 타고 쭉 올라가서 어쩔 수 없어.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쭉 올라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눈이 엄청, 그 비가 눈으로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번을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많은 현지인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얘기하고 전 떠나야 되죠. 넘어가야 돼요. 마자리 샤프로 약속이 있어야 되니까, 또 제가 우즈벡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갈수록 눈이 더 깊어진 거죠. 더 많이 한방눈이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차에서 딱 내려보니까 뭐가 이렇게 차를 가다가 뭐가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하면서 차가 갑자기 섰죠. 딱 서고 이제 내려보니까 뭐였냐면 거의 2.5m로 쌓인 거예요. 눈이 꼭대기에 가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2.5m 뒤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낭떠러지죠. 낭떠러지죠. 근데 첫 번째 감사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꿍 하는 소리와 더불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는 멈춘 거예요. 이 눈 때문에 더 갈 수가 없었어요. 말이 3,900m에서 하루를 잔다는 게 여러분 혹시 제가 핫팩을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침낭을 가지고 그냥 비 오는 대로 날씨 좋으니까 편안하게 같이 보여준 그 복장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여기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감사하게 혹시 여러분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추파춥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마자리 샤프를 가면 어린애들에게 사탕 주라고 추파춥스를 챙겨줬는데 양쪽 후주머니에 꽉 찬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추울 때는 단 거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그래서 양쪽 위에 후주머니 밑에 바지에 있는 추파춥스를 이만큼을 계속 잠을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기사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운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추밥소를 같이 나눠 먹고 계속 나눠 먹고 하니까 한 2시 된 것 같아요. 2시, 3시까지 계속 먹고. 근데 제가 2시, 3시 깨야지 추밥수를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추파춥스가 계속 나눠 먹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죽는 거라는 고민. 내가 뉴스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등산 가서 얼어서 죽는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뭐 튼튼해서 바람이 안 들어. 옛날 차 아시죠? 바람은 들어오지, 온도는 내려가지, 갖고 있던 열량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떨어졌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밖에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고백밖에. 이게 죽는 거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운전해줬던 기사가 너무 얄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사탕을 자기가 혼자 먹고 시키는 거예요. 내 사탕은 절대 나눠 먹고 떨어지니까 자기 사탕을 먹고 계속 있었던. 근데 정말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죽는다는 것, 특히 얼어서 죽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인지를 기억하게 됐죠. 그런 저는 추밥수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벽 3시, 4시 겨우 버텼죠. 근데 뭐가 새벽 4시쯤 되니까 뭐가 퉁퉁거리는 거예요. 뭐 어떤 것들이 차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딱 때리는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길이 정리된 게 아니라 그 눈 해가지고 겨우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 와서 저희 차를 발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두드려요. 살았죠. 그래서 딱 나오니까 그때 여니까 눈이 더 쌓이는 거예요. 차를. 정말 그분들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분들이 쳐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눈을 쳐주는 가운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50m쯤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50m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거 있었어요. 터널이 있었던 거예요. 50m 앞에 터널. 생명의 피난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진 찍은 여기 힘있게 보이는 게 터널 안에 사진기가 앉아서 찍은 거죠. 내려오고 겨우 보니까 앞에, 바로 앞에 터널이, 이런 일이 있으면 피난하라고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앞에 다가왔던 그 장애물과 어려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간에 박모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도 제목이 있죠. 좋은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다음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0m 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피난처, 그 터널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여러분 안에도 이미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솔랑산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그 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이길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피난처 안에 우린 들어가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제가 와서, 당시에 이걸 책으로 내려고 그랬어요. 정말 제목이 저거였어요. 뭐냐면 서영철의 30일간의 아프간 여행. 근데 안 냈습니다. 책 없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인터넷에 찾으시면 절대 안 나오니까. 네, 제가 한번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전사와 나는 2-3m의 눈 높이에 눈을 손으로라도 치우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50m 앞에 있는 터널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처와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싶었다. 내가 다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고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얀 솔랑산맥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30분, 카불로 출발한 지 10시간 30분이 됐다.
솔랑은 정말 나에게 많은 교훈을 준 곳이다. 겸손과 그분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 곳이다. 아침 9시에 겨우 터널 안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 차도 터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일은 좌절되었다. 솔랑과 나는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다. 솔랑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보내주지 않는 것 같다. 쉐부르크 안에 있는 팀이 그립다. 마른 양말이 그립다. 또한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2시에 제설차가 와서 이곳을 벗어나게 되었다. 운전사와 이적의 사랑관을 뒤에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그 당시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저뿐만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피난처 하나님,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는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피난처 되기를 결정하셨고 여러분을 향해 그 두 팔을 벌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형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구해로 온 사람들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탈레반만이 우리 아프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인정과 서로 돕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끝나고 저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죠. 근데 한국을 돌아왔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유학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은혜와 사랑, 특히 현지인들 분들에게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갈렙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갈렙 선교사로 나가자. 이전에는 유학생이었지만 이번에는 나의 인생을 11조를 들여서 또 다른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선교사가 되자라고 결정하면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정말 맛있습니다. 이 파인애플이 정말 맛있습니다. 옆에는 온천이 흐르는데요. 온천하면서 파인애플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놀러 다닌 것만 아니고 제가 했었던 잡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역개발 전문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급들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또 그때 행사에도 이렇게 참가해서 저의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IT 센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지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특히 중고생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IT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 프로젝트의 완성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20명의 학생들이 컴퓨터와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IT 수업을 배울 수 있도록, 히잡을 쓴 친구들도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을 어느 정도는 흘려보내는 단기 사역이 있고, 또 오히려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딱 돌아왔는데 갈렙에 가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갈렙에 가니까 제가 거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괜찮아요. 근데 잠시 딱 보니까 가야 할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바로 에스브리지였어요. 에스브리지는 저 또래와 많은 30대 이상의 싱글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가서 저도 뭣도 모르고 순장이 되고 다락방장이 되면서 또 많은
지체들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인 중에 또 하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한 평안함으로, 이전에는 도망갔잖아요. 근데 온전한 평안함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장신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자랑했죠. 우리 순원 식구들에게, 얘들아, 여러분 제가 드디어 장신대 갑니다. 그래서 나는 갈 거야. 많이 기도해 주세요. 딱 했는데 우리 순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락방장님은 이거를 다 준비했습니까? 시험을 봐야 된대요. 노예고시를 봐야 되고 또 목사고시를 봐야 된대요. 전 몰랐거든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가서 원서내서 시험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앞에 노예고시, 목사고시 뭘 다 많이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좀 몰랐죠. 그냥 저는 간다. 근데 급하게 알아봤죠. 근데 그 다음 날이 커트라인이었어요. 마감날이에요. 서류 마감날이었어요. 그걸 제출 노예고시를 보는 마감날. 겨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이제 넣고 장신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2011년이었고 11월이었죠. 근데 11년도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감사하게 입학하기 전에부터 여기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거는 꽤 됐죠. 2011년 12월. 여러분 잘 아는 캠베럴. 캠베럴은 제 첫 사역 공간이었죠. 그때 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안 오면 저랑 2명이었고 다 오면 3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캠베럴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비전 빌리지를 섬기고 양지온 누리교를 섬기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춤추며 부흥을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 연약함이 많고 내 안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정말 나에게 맡겨졌던 1명,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성령으로 춤추고 부흥을 노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온 것이죠. 이게 바로 2013년 4월의 캠베럴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런 많은 상황이 지나고 드디어 2019년, 오 할렐루야, 주님 몇 명입니까? 드디어 나도 부흥을 보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70명이었어요. 2019년 우리 상호가 1학년 때였죠. 상호가 1학년. 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도와 열매가 열리는 시간입니까? 할렐루야였죠. 자랑도 했죠. 드디어 70명입니다 하고 자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캠프가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고, 코로나. 아,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친구들이 교회 예배 이 흐름을, 이 영적인 흐름을, 이 서로의 나눔과 기쁨의 이 흐름들이 멈추게 됩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아셨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주일 예배가 멈출 수 있는 날이 올지. 그래서 계속 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뒤에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의 많이 오기 시작한 거죠. 오기 시작했고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가 시안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이거는 반드시 파워웨이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이 부흥의 모습과 부흥의 흐름을 지속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는 새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새 일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워웨이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다 해주었어요. 찬양하는 거, 방송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었냐면 아이들이 뒤에 보면 미디어로 다 송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배워서 아이들이 지금 카메라를 조종하면서 인터넷으로 다 영상을 내보내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는 뒤에서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 사역자들 이제 선생님들이 섰지만 점점 선생님들의 비율은 적어지고 아이들이 반주부터 드럼부터 찬양 사역으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아이들이 달란트들이 개발되어지고 뒤로 주춤했던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 새 일들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새일, 부흥하고 사람들이 넘치고 뭐 이것도 새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일은 달랐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아이들이 예배 앞으로 나와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위해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로 바꾸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를 통해 때로는 좌절하고 힘든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아이들을 들어쓰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파워웨이브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안내를 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선생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이 정말 그 역할들을 뒤에가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 여러분과 나눈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한 단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은 저의 모습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올 때마다 저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번 휴게소는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이번 휴게소는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이번 휴게소는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용인 휴게소도 오면 이 소리가 나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어떤 거에 마음이 아프냐면 마지막.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마지막 사역의 시간이라면, 내가 지금 설교에 다녔으니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교회를 양존누리교를 섬기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대해서 두려워도 하지만 우리는 기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를 함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마지막 때를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나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려움과 장애물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계십니까? 감사할 수많은 제목들을 혹시 그 장애물에 눌려서, 또 삶에 억눌려서, 또 사탄의 속임 때문에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잊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졌던 수많은 은혜와 감사할 제목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마라나타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